에돔에 매맞은 이유를 피하라. 오늘 나눌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때에 칼을 들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치고 그 땅과 기업을 차지하려고 했던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35장의 골자입니다. 시편 137편 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에돔하고 이스라엘의 조상은 한 사람에게서 나왔지요.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그렇죠? 둘 다 이삭의 아들들 아닙니까? 에돔의 조상이 에서잖아요. 형이 에서였고 그리고 이제 동생이 야곱이었죠. 에서라고 이름하는 뜻은 붉다, 붉은 몸. 에돔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의 뒤꿈치를 잡는 자, 사기치는 자. 그러기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분이엘에서도 바뀌죠. 이렇게 개명되기 전까지는 야곱은 발의 뒤꿈치를 잡는 속이는 자로서 살아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뭐였어요? 형의 배고픔, 에서의 배고픔을 틈타서 에서의 장자권을 뭘로 사죠? 팥죽 한 그릇에 사게 되잖아요.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사기죠. 엄밀히 말하면 물론 에서가 배고파서 자기가 팔았으니까.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거기서부터 삐걱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내 멀지 않아 이제 형의 에서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 에서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이삭을 속여내죠. 속여서 에서의 장자가 받을 축복을 탈취하게 됩니다. 그렇죠? 철천지 왼수가 돼버렸죠. 평생의 왼수죠. 그러나 2차 저차해서 결국에 둘은 화해하지 않습니까? 당사자 둘은 화해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두 민족, 에서에게서 나온 민족과 그리고 야곱에게서 나온 이 민족들은 결국에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가까운 친인척이죠. 가까운 태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이거 원수처럼 살아오게 됩니다. 원수처럼 갈라져서. 게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586년에 멸망할 때 그 멸망의 틈을 타서 뭐라고 말했어요?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이스라엘의 땅을 약탈하고 그 민족이 속히 멸망하기를 막 기도하는 그런 페류나적인 형태를 보였다라는 말이죠. 이거 형제가 죽기까지 기도했으니까 이거는 페류나죠. 인륜을 저버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일산 이렇게 말하죠. 세일산, 에돔에 위치한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민족의 심판을 오늘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오늘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은 사실 에돔의 심판은 오늘 에스겔에서 35장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한 10장 전에 에스겔 25장에 가보면 에돔하고 블레셋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25장에서 심판의 선언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또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에돔의 심판의 내용이. 하나님이 왜 에돔의 정죄를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25장과 35장 이렇게 또다시 에돔의 심판을 말씀하실까요? 한번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25장에서 한 번 심판했던 내용들을 물론 25장보다 35장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더 적나라하게 이제 에돔의 심판을 극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이유가 뭘까요? 36장에 가보면 이제 이스라엘 산에 대한 회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 회복에 대한 예언이 이제 36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앞서서 오늘 에돔의 심판을 다시 언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더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더 강조점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한 번 더 에돔이라는 국가의 심판의 내용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기도 하고
또 혹은 추후에 후대의 어떤 이 성경을 매만진 사람들이 어떤 가지고 있었던 의도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에돔의 심판을 말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회복을 더 도드라지게, 그러니까 한 민족을 더 낮춤으로써 한 민족이 하나님의 주권 회복을 더 높이게끔 하는 이런 어떤 문학적인 기법 혹은 논리적인 전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 얼굴을 세일 산으로 향하여 예언하여. 그는 에돔이죠. 에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르시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 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하나님의 에돔을 대적하시겠다라는 거죠. 성읍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5절이에요. 그 이유가 5절 시작.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의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옛날부터 한을 품었다는 거죠.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옛날부터 한을 품었다. 그렇죠? 자기 조상 에서적에서부터 가져왔던 그 피해의식, 그 억울함, 그 원함, 그 원통함, 그것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 민족 안에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환난의 때에 그 형제 나라를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칼의 위력에 바벨론의 무력이겠죠. 그 나라에 이스라엘을 너희가 넘겨주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넘겨준 곳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땅을 헐어버리라 라고 하는 저주를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철저하게 에돔을 심판하시죠. 8절과 9절. 8절에 내 여러 맷뿌리와, 맷뿌리가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 그렇죠. 힐, 언덕. 그러니까 여러 언덕과 그리고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그래서 지금 이 현대 시대의 에돔 족속은 그 존재를,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제 성경책에는 뭐 그냥 아무런 표기가 없는데 매일 성경에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소제목 달아줬네요. 예, 참 좋네요. 에돔이 이런 욕심을 부렸단 말이죠.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셨다고요? 예, 거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이에요. 에돔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그들의 전 영토와 그 민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거죠. 그 땅 우리 거야. 그 민족 우리 거야. 민족까지 내 것이다. 그런데 정작 봤더니 그곳에 주인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진짜 주인이 있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33장부터 봤잖아요. 33장, 34장, 그리고 오늘 35장이에요. 계속 하나님께서 요 근간에 하셨던 말씀이 뭐였죠? 반복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양이다? 내 양이다. 이스라엘의 소유는, 참된 소유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 소유권에 대항하고 있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게 에돔이라는 거죠. 이런 극명한 대조가 와닿으세요? 와닿으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내 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보고 내 거라고 하시는데 그 대척점에 있는 에돔이 그 민족이 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맞을 수밖에 없죠, 에돔이. 말도 안 되는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패역한 말을 들으셨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분노로 지금 오늘 서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하나님이 지금 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요새 정말 많이 보는 말씀이네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정말 이건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11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도 에돔에게 동일하게 하시겠다. 12절.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니가라는 말은 에돔이겠죠.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그것은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 것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 욕하는 말을 나 여호와가 들었노라. 이건 너 잊지 말라. 13절에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그래서 36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산에 대한 회복의 예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흐름을 위해서 지금 에돔을 35장에 이렇게 에돔의 심판의 선언을 삽입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정죄와 심판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람의 몫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 패망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형제 나라였던 에돔이 그 멸망을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지금 무너져라고 지금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상처일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에돔의 포악한 행위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하나님께 갚아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대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137편 같은 곳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에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물론 에돔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에돔을 치거나 그 나라를 패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여력도 이스라엘은 갖고 있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로선 당연히 주님이 갚으신다는 것만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러한 어떤 숙고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국가적인 멸망 속에서 그들은 이런 아픔을 이중으로 겪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리 신자들의 마음의 원한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내 손을 들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요, 더 많은 상처가 일어나고 더 많은 패배와 실패 속에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원한은 결코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과 21절 말씀까지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죠?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오히려 네 원수가 줄이거든 그에게 먹이고 네 원수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이거 어떤 의미일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악에게 짓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원수를 갚는 것이 결국에는 누구 손에 있다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오히려 우리가 할 것은 그 원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원수 사랑해 보셨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이겁니다.
그 원수에 대한 심판 결코 네가 행할 수 없다. 아니 행하지 말아라. 그 정죄는 누가 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오히려 너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원한을 푸는 일은 더욱이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죠. 그러면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역전시켜라. 정말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죠. 혹여라도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원수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관계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다른 누구도 아니고 사실 가족들에게 가장 이런 아픔이 많죠. 가족들. 또 우리의 친한 친구나 이웃들에게 이런 상처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안아버리셔야 돼요. 너무나 어려운데 더 안아야 되고 더 품어야 되고 그의 배고픔을 살펴서 먹여야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관계의 지체가 혹시라도 있다면 오히려 그에게 더욱더 선을 행하시기로 마음에 결정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들이죠. 보수하고 정죄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원수라도 사랑할 줄 아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니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저 원수 내가 도무지 마음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가진 자가 더 가지려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돔이 바로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기거하고 있는 땅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민족이. 그러나 타민족의 멸망의 사건을 보면서 자신들의 이익으로 그것들을 취하고 탈취하고 더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진 매질을 대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었지요. 나봇의 포도원. 그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약탈하는, 그래서 그 안에 이세벨이 나봇 죽여버리잖아요. 죽여서 그 포도원 탈취하잖아요.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불의함으로 취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가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에게 회개의 값을 찾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절망과 가장 슬픔의 시편이 51편이거든요. 다윗의 시편인데 그 시편의 배경이 바로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렇죠?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수많은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빼앗은 목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거 살려두지 말라라고 했을 때 나단이 뭐라 그러죠?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죠. 그 마음이 철저하게 무너지죠. 그 무너진 마음이 표현되어진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눈물과 참회가 정말 아로새겨져 있는, 오늘 이와 유사한 일들로 오늘 내게 있는 것에,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것에, 어제 말씀에 있었던 적용하고 좀 유사하죠. 말씀에 있는 것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을 향한 질투, 그리고 시기, 더 나아가서 그것을 내가 빼앗아 오고 싶어하는 그러한 유혹 속에 오늘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멈추십시오. 단절시키셔야 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아니, 여기까지라도 왔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길을 멈추고 돌아와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 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말씀해 보니까 잠언 30편에 우리가 아굴의 잠언이라고 알려져 있는 잠언이죠. 30편 7절에서 9절. 여러분들이 좀 찾으시면 좋겠는데 잠언 30편
7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신 분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배부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혹 내가 가난하여져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핵심은 뭐죠? 주신 것에 감사함. 그 안에서 자족함.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내 모든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자족함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그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주신 것에 감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자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어떠한 형편에서든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어떠한 삶의 모습에서도 오늘 이러한 믿음과 신앙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